6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일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응답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과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들, 세상에 대한 봉사 또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6절이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의미가 보상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자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어야만 어떤 결정이나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까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어느 정도 답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의 걱정에 매여서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육신에 따라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란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청춘을 드린 삶과 결정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젊을 때의 헌신을, 우리 가정의 눈물의 헌신들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 헌신들을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믿음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헌신의 강도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 땅의 상급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더 화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삶을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상자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자이시다, 갚으시는 분이시다, 내 헌신과 내 눈물과 내 충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되돌려 주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면 대부분 손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하면 손해일 것이다. 내가 친구들 관계에서 더 많이 내가 헌신을 하면, 친구를 더 많이 섬기면 손해일 것이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어떤 결정들이 손해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 손해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충성한 것 같고, 나만 봉사한 것 같고, 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갚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상자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믿음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이야기를 한 것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우리가 새벽에 한번 다룬 본문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떠나는 지휘관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탐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정탐하라, 이걸 부탁했고, 두 번째 부탁은 담대하라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탐지도 하고 담대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탐지도 하고 정탐도 하고 그리고 그 담대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우리가 다 알죠. 이 12 지휘관은
탐지하는 건 성공했지만 담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탐은 했어요. 정말 탁월하게 정탐은 했지만 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 탐지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상세하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보고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저주죠. 저주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담대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현실이 보였어요. 현실이 크게 보이자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을, 탐지한 그 땅을, 상세하게 탐지한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분으로 보이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이 위대해 보이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돌변을 했어요. 돌변을 한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순식간에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모양새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들은 자기가 탐지한 땅을 이제부터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변하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삼키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부유함이 자기들이 삼킴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이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상세하게 보고한 것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돌변하자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누리는 풍요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크게 보여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정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담대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은 자리에 있고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어야 정말 좋은 결정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상자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인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삼키는 땅으로 보이게 되고 자신들이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이 거인족만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도 있었어요. 그 거인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 현실적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자마자 거인만 있는 거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인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작은 사람들, 자기와 키가 똑같고 사이즈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키 큰 사람만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큰 자로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것보다 우리를 더 형편없게 보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우리 담대함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순식간에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믿음 없으면
금방 형편없는 자로 전락하고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금방 형편이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 믿음을 잃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아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서 모든 것이 문제로 변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살기 어렵느냐? 실제로 삶의 주변에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땐 아내도 남편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을 땐 자녀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있을 땐 교회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잃자마자 남편도 아내도 문제로 변했고, 자녀들도 문제로 바뀌고, 교회도 문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도 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게, 많이 보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문제만 내 인생에 남게 되고, 그때부터는 나를 정말 괴롭히기 힘든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자 10명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12명의 지휘관은요 200만 명 중에 뽑은 사람들인 거예요. 50만 명, 싸울 수 있는 남자들 50만 명 중에 뽑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100명만 모여도 1000명만 모여도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200만 중에 뽑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지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심리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진 믿음보다, 자기가 가진 환경보다,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갑자기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훨씬 더 힘 있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콤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자, 믿음이 약해지자, 믿음을 잃어버리자 일어나게 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나의 믿음이 어딘가에 부족하지 않을까? 어딘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뒤에 돌아보면서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 잘 살피고 빨리 내 믿음을 더 쉽게 얘기하면 주워 담아야 돼요. 어제 잠깐 교육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단이 우리보다 더 바쁘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경계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목장교회를 보고 믿음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 교회가 가운데서 일하기 위해서 바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는 순간 바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믿음 없는 성도에게 할 일이 얼마나, 사단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 없는 교회 안에 사단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단이 그때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진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한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순간 사단이 바빠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사단은 바빠집니다. 할렐루야. 써놓으세요. 믿음이 없는 순간 사단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단은 분주한 놈인데 더 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엄청난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분주하다고. 사단이 지금 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보고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난 후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성도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단들이 온 교회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요. 이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이 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뭐 아시는 굳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한 65세 정도에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65세 한 70세. 보통 이제 55세부터 65세까지는 웬만해서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도. 근데 최근에 60세가 덜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부터 60세까지의 분들이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순간 사단이 확인한 후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리더십들을 흔들고, 그럼 그 교회가 그냥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사단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움직일 거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움직일 거고, 여러분의 삶 안에도 움직일 거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이 분주하게 움직일 거예요. 빨리 이놈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야만 이놈이 일을 멈추게 돼요. 분주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최상급의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이 문장은 최상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최상급의 믿음 위에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최상급의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형편없는 믿음 위가 아니라 최상급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형편없는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도 형편없는 성도로 전락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도 형편없는 사역으로 전락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형편없는 기도로 전락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형편없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편없는 모습, 교회답지 않은 모습, 성도답지 않는 모습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겠지만 빨리 돌이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볼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목장교회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저도 좀 일찍 오고, 요즘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는지 3시에는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시간이 30분 또 1시간 좀 늦어지는데, 보통 보면 권사님 한 분이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편하게 재밌게 하는 이야기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셔요. 근데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권사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동력자를 많이 주시고,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땀 흘리지 않게 하시고, 혼자 수고하지 않게. 물론 저 혼자 수고하지 않죠. 근데 권사님 입장에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저를 아침에 잡아주는지 몰라요.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아무쪼록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엉망으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또한 믿음에서 멀어졌고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나요? 세상이 화려 보이지 않나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동경하고 바라고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이 부러운 게 정상이어야 돼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희망이 되면 그때 우리 믿음은 이미 믿음에부터 멀어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 약한 것들이 판치는 것도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도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일터가 된 것도, 음란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도, 죄가 우리를 침범해 오는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면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손에 마음껏 놀았으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죄짓도록 만들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지키는 것도, 그 풍습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작아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에녹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무엇을 넘어섰어요? 죽음을 넘어섰어요. 에녹이 죽음을 넘어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넘어서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질병도 넘어서게 하고 문제도 넘어서게 하고 아픔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도 믿음이 있나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면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을 봤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자 그를 죽음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몇 명이 없잖아요. 에녹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인생이면 모두가 겪는 죽음을 넘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성도를 보실 때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행했는지, 믿음으로 말했는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많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많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